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또 마음을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을 성령의 권능으로 감싸 주시고 채워 주시어서 영혼의 새 힘을 얻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1번입니다. 교독문 71번입니다. 교독문 71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백과 간구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시사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기적인 삶을 선택한 사람들로 인해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절제되지 않는 자유를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함께 모이지도 못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주님 저희로 하여금 진정한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드리며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했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모두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진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황성호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많은 주의 백성이 각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각 처소에서 만나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저희가 두려워하며 근심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어서
이 질병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더욱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사랑하는 마음을, 희생과 헌신과 봉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이익을 쫓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 겸손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하여 주님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도록 겸손한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서로 대화와 신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미 문제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니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악화가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을 완공케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마무리 하자 보수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외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재주 부족한 재정을 채울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와 사고로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듣는 저희에게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과 육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가정의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모든 예배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급속해서 이웃의 건강과 또 지역사회 방역 협조를 위해 우리가 지금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부 예배도 그렇고요, 2부 예배도 그렇고 매일 새벽 예배도 영상으로, 수요일 저녁, 금요일 심야 기도회도 영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에서는 예배 필수 인원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 늘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공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어야 그래야 공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먼저 자발적으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또 방문하게 될 때에는 더욱더 철저하게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간에 서울동로의 임원회 그리고 총회 임원과 전국 노회장 간담회 모임에 잠깐씩 가서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간에 생신 맞으신 분들의 명단이 밑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1쪽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가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기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와 축복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봉헌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하나님도 온라인 입금을 통해서 봉헌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뭇백성을 먹이고 또 살리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부흥하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소원하는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응답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심으로 웃음꽃이 피며 은혜의 간증이 많아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더 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품 명품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 20년도 넘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집에 괄통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전문가들의 감정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소장품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기대감으로 설레어 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오랫동안 매우 소중하게 보관해 왔다면서 아주 값진 물건임에 틀림없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보면 실제로 정말 값진 물건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옛날 지도 한 장을 달랑 가지고 나왔었는데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 그 지도는 25억 원의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으로 판정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진품 명품 프로그램 방송 역사상 가장 비싼 가격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문가들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면밀히 조사하고 또 조사했는데 그 지도는 김정호 씨가 그린 대동여 지도 가운데 하나로서 진짜 명품이었던 것입니다.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그 물건을 가지고 나왔을 텐데 전문가들의 판정을 받은 후에 그 지도의 주인은 너무나도 기뻐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옛날 문서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주 오래된 것이라면서 틀림없이 아주 값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감정 결과 그 문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어느 부잣집의 노비 문서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문서에 적혀 있는 노비의 이름이 그 문서를 가지고 나온 분의 조상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가지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내 생각에 틀림없이 보물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보물인가 아닌가는 검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내 생각에 확실히 진짜 같을지라도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서 확인이 되어야 진짜인 겁니다. 검사해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세상 물건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진짜 믿음일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운데 또 가짜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을 믿는 믿음일 수 있고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다운 믿음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3장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검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스스로 검사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너희 자신을 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헤아우투스라는 너희 자신을 강조하는 일종의 죄기 대명사인데 이 죄기 대명사인 헤아우투스라는 단어를 그 문장의 첫 번째 단어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너희 자신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즐기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만 자기 생각이 올바른지 틀렸는지 잘 점검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는 이렇쿵 저렇쿵 판단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자주 있는데요. 그런데 실상 더 중요한 자기 믿음을 점검하지 않는 경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진짜로 주님을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점검하는데 관심을 잘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험해보라라고 말씀하지요. 시험해보라라는 것은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살펴보아라. 어떤 것인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스스로 시험해보라라는 그런 의미고요. 확증하라라는 말씀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진짜 믿음이 되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내가 정말 믿음에 서 있는가를 살펴보고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져라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제 본문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 사실을 확증해야 내가 믿음에 서 있는 사람으로 온전히 확증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하는데요. 여기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그 이어지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동일한 의미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가 확실하게 한 번 더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을 시험해보고 자기 자신을 확증시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가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계신다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지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확실히 계시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시면 믿음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지요. 도널드 히트니 박사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가를 점검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하면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첫 번째 우선 사항으로 그렇게 살피게 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목마름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느끼는 그런 것이지요. 죽은 사람은 목마름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영적인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영적인 목마름을 갖지만 살아있지 못한 영혼은 영적인 목마름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영적인 목마름, 살아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 쉽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싶고 등등 영적인 목마름,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한 갈증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싶고 뭔가 예수님과 뭔가 좀 더 가까운 어떤 것들을 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신지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토레이 목사님에게 여자 성도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싶습니다. 좀 더 뜨겁게 믿고 싶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해보고 또 부흥회도 쫓아다니면서 나의 영혼을, 나의 믿음을 더 뜨겁게 만들고 싶습니다. 뜨거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토레이 목사님께서 당신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을 테니까 이제부터는 한 가지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뭔데요?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내 자신을 똑바로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성은 집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똑바로 보게 해주세요. 제대로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너무도 추하고 더러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한 것이 없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시기, 질투, 명예, 욕심, 게다가 거짓, 너무너무 더럽고 추해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볼 수 없게 되고 부끄러워서 아이들을 대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은 다시금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너무 창피해서 살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인은 집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인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피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무나도 뜨거운 감격이 그 부인의 내면 속에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정말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애쓰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연단시켜서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성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갈망하고 계시는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뜨거운 마음의 열정을 갖고 계시는지요? 이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뜨거운 갈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믿음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형은 피스티스입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말,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것은 곧 신뢰하는가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신뢰한다.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보고 확증하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시험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바로 서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께서는 주님을 신뢰하고 계시는지요? 신뢰한다라는 것은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온전히 맡긴다라는 그런 거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내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활짝 피었을 때에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며 내 상황이 내게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흘러갈지라도 변함없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뢰하는 삶입니다. 주님께 나를 맡기고 항상 주님의 주님 되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뢰하는 삶이지요. 오래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많이 속상하게 했습니다. 좀 나쁜 짓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많이 혼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나는 상황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아들이 엄마 그러면서 친밀하게 달라붙더랍니다. 아내가 좀 어이가 없어서 너는 엄마한테 그렇게 혼나고도 이러고 싶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래도 엄마는 나를 사랑하잖아. 신뢰입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엄마가 나를 야단치고 혼을 내고 심지어 매를 들더라도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도리어 그 마음 중심에는 나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혼이 나도 매를 맞아 아파도 엄마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을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으로 항상 나를 대해 주신다라는 믿음,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해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이렇게 신뢰하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보고 살펴보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는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여호와의 집에까지 나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평안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에 던져져 있는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영광스럽고 더욱더 정결하게 나를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힘드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 살겠다고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섭리하고 계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고난이 도리어 나에게는 연단의 과정이 되어서 나를 더 정결하고 영광스럽게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신뢰를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더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만들어갈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모든 일들이 다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모든 일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더 좋게 만드신다라는 분명한 신뢰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선 사람임을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것 스스로 시험해 보라라고 하시지요. 믿음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특징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영적 갈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목마름이 있다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강하든지 아니면 약하게든지 이런 갈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갈망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영적 갈망이 많아질수록 믿음이 더 깊은 사람이고 영적 갈망이 더 많아질수록 믿음이 더 깊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또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주님이 지금도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 나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섭리의 손길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내다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지금 현재의 나의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다 신뢰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맡기는 사람에게는 불평이나 원망이 나올 일이 없지요. 막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법도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감사하게 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욱더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가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충성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충성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앞에서 믿음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형은 피스티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의 중요한 의미는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똑같이 중요하게 담겨져 있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에 중요하게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는 충성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충성한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충성한다, 주님께 충성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말씀은 곧 주님께 나의 충성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한번 살펴보라라는 얘기입니다. 충성한다라는 것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이지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구한말 함경도 오촌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40여 척의 고기잡이 배가 한 척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폭풍에 모든 배들이 다 침몰해버린 것입니다. 그 많던 재산을 피해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가정은 완전히 빈손으로 동네를 떠나게 됩니다. 소년은 아주 어린 나이에 캐나다인 선교사 가정에 머슴이 되었습니다. 굳은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맨손으로 빨래까지 해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혼자서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습니다. 선교사님은 종종 소년이 알만한 곳에 돈을 놓아두기도 했답니다. 소년이 눈에 보이는 곳에 큰 돈들을 놓아놓기도 했었답니다. 아마도 소년의 정직성을 시험하려는 그런 의도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년은 단 한 번도 그 돈에 손을 대지 않자 선교사님은 소년을 서울로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켜주었고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주고 미국으로 유학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남대문교회 목회를 하셨던 김치선 박사이시고 이분은 대한신학교를 창설하시는 일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 충성인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은 결코 하지 않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궁해도 다른 사람의 돈에 손을 대지 않는 소년과 같이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철저하게 안 하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일들에는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맡은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거는 사람을 충성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충성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귀하게 대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실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인에게서 5달란트를 맡은 종이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남겨왔습니다. 이에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며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라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2달란트 맡은 종도 주인의 뜻대로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축복을 선포합니다. 5달란트를 더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더 남긴 종에게 주님이 칭찬하신 말씀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주님은 얼마를 더 많이 남겼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했다라는 사실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했다면서 두 종을 똑같이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충성하는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충성하는 사람을 매우 귀하게 대해 주십니다. 이처럼 충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충성이 있을 때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충성이 있을 때, 그럴 때 정말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힘들어졌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그리고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꼭 필요한 일 외에는 외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정부의 권고사항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홀로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를 갖는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도리어 매우 유익하게 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나만의 시간, 고독을 만들어 볼 수 있다면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정말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고 예수님과 뭔가 대화해보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느끼고 싶은 어떤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로 올라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신뢰한다라는 것이고 믿는다라는 것은 충성을 다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다 맡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께 정말 나는 헌신을 드리고 있는 것인지,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상황과 여건을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있는 것인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신뢰하는 믿음, 정말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이시기에 나는 그분에게 헌신을 드리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서 헌신을 드리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증하라, 스스로를 그렇게 연단시켜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서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실로 스스로를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굳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을 수 있는 귀한 축복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 믿음이 내 안에 정말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보지 못한 채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며 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은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그렇게 확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 영혼의 상태, 내 영적인 상태를 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적 생명을 더 왕성하게, 나의 영적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영적인 데 관심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로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63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 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타 중이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명예 목사님이신 스타일스 목사님,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의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